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께서는 EM 예배에 그렇게 예배 진행 중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살아야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마 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좀 운도 따라야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복되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 겁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된다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골리앗 같은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것이 더 이상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대로 내게 등을 돌리시면요, 좀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하죠? 여러분, 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시면 여러분 살아갈 방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등 돌리는 인생은 그 어떤 곳들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나운 맹수에게 찢겨져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다람쥐의 특성상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던 이 모든 사나운 맹수들이 오면은 어디에 그렇게 잘 숨는답니다. 특별히 큰 바위 같은데 좀 무거운데 감히 사나운 맹수가 덤비지 못하는 곳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몸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가 아무리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들 어떻게 큰 바위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시편의 수많은 것들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큰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위 되고 내가 내 인생에 이끌어가고 또한 내가 내 인생의 도움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든 나를 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유닉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쟁통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힘든데 더군다나 설상가상 자신의 어머니 또한 중풍병에 걸려 누워 계십니다. 10살도 되지 않으셨던 이 목사님께서 그 아이가 정말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피난 시절에 밥이 있어야죠. 지금에는 무슨 복지사들이 와서 도와주겠죠. 그 당시에 전쟁통에 무슨 복지사가 있고 복지제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을 누가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겨우 일을 해서 피죽거리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들여서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우리 너가 힘들게 번 돈, 이 돈 하나님 앞에 11조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화가 났답니다.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뭔데? 나는 앞도 못 보고 엄마는 중풍에 누워 계시고 전쟁 터져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나는 정말 거지같이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해서 내가 좋아서 11조를 떼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그때 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자기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우리가 집을 잃어버린 것도 참 한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저주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까지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누가 우리를 돕겠냐? 라는 얘기를 했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돕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까?
오늘의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고백처럼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찬양 또한 만들었죠. 우리가 아까 찬양 함께 불러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시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121편에 읽어보면 가장 눈에 많이 뜨는 단어가 보입니다. 뭐죠?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가 8절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 읽는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지킨다라는 말을 공부하면은요, 오늘 이 시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 짧은 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6번이나 고백하고 있죠.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을 산다라는 거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지키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인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1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이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신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나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은 all the time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나라고 하는 말이요, 3절과 4절 말씀 어디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중군동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은 당시에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잠들어 있는 이 신을 깨우는 방법이 필요했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의 제사를 보면은 자기가 믿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요란하고 그리고 광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 450명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했던 모습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칼춤을 추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극적인 소리를 내고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잠에서 깨어서 자신을 돕는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신과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믿는 신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옆집 아저씨 정도의 느낌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버려두고 주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그 아이들 두고 그냥 졸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들어서 나도 내 인생 잘 못 챙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 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81년 미국 사회학자가 이 말을 지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처럼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주위를 맴돌면서 자녀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이 부모를 향하여서 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애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리콥터 부모들이 아이들을 항상 지키고 그렇게 도우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대인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또한 어떤 아이들은 이 독립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폭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위기를 뚫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들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면 된다. 여러분, 내가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은요, 큰 착각이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 뭐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강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 그렇게 지킬 수 있으십니까? 애주중지하게 키워왔던 내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셨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졸지도 않으셨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지켜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우셨는데요? 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 좀 한 발만 좀 물러 계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안 지켜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나 안 지켜주고, 나 안 돌봐줘도 돼요.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자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말을 늘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과 7절에서 가장 큰 강조가 있으시죠.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모든 것에서부터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위험을 낮의 해와 그리고 밤의 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낮의 살인적인 광야의 그 무더움 가운데에, 그 무더움 가운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또 밤에는요, 기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의 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의 방법은요, 히브리 문법입니다. 히브리 문법에 보면 전체 대칭법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분, 아니면 하나님은 땅만 다스리는 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 대칭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애도,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라는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도깨비 방망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하나님 믿으면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으면 내 자식 시험 잘 붙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도 다 잘하고 진로의 문 활짝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 믿어도 우리 병 걸리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우리 시험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믿어도요, 우리 사업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라흐, 우리말로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이 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라흐 단어 안에 굉장히 숨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훈련. 라흐라는 이 말이요, 분명 고통이라는 말인데 그게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도도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그 고통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허락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있기에 때로는 그 고통이요, 유익한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이거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통마저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정말 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대부분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다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나왔는데요, 집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숙된 사람은 때론 그 고난과 그 문제들이 정말 나를 복의 그릇으로서 바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 고통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그 고통마저도 기꺼이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래서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허락된 이 고통은요, 더 이상의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7절과 똑같은 구절이 다른 곳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안 되어도 라흐,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거든요. 내가 감사해야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요, 사업이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죠? 라흐,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들을 들어서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 중인 지금도 감사한 겁니다. 왜죠? 라흐.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만나왔던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 만남이었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거 깨닫는 거, 그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정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체테카, 우보에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들어가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나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는 들어가고 나아간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들의 일어섬, 여러분들의 그 일상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를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지금 살고 있죠.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상을 지키셨다는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여러분 정말 느끼십니까? 당연하게 오던 교회를 못 나오게 되네. 세상에,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우리 권사님 80년 사시면서, 죄송합니다, 60년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교회 한번 여러분 가고 싶은데 못 간 적 있으셨습니까? 없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학교를 그렇게 맨날 그렇게 가던 때가, 아이들이요 온라인 수업만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소위 애들이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안 가고 말하던 애들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빠 나 학교 가고 싶어. 머리에 열을 재봤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눈들이 정말 여러분 특별하게 여기는 그 눈으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일상들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앞도차 볼 수 없는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또 뼈하나님 말씀하시네. 목사님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내가 감사하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이 특별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전 세계 3분의 1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답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요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거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의미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한 순례자들, 그들의 여정을 지키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명자를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답니다. 내가 널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그 사명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하시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사역을 지키십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를 왔을 때 좀 다른 교회와 좀
특별한 좀 차별된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간식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교회 재정이 좀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 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자비를 털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간식을 사오고, 자비로 간식을 사오고, 또 아이들을 좋아할 만한 것들을 뭘까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럽니까? 누가? 내 친척조차도 힘들어도 그 정성 주기 힘듭니다. 그런데 피 하나 섞이지 않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정말 그 시간과 그 재정과 다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사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 목사로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위원으로, 봉사위원, 헌금위원으로, 여러분, 그리고 방송실에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에 비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 사역자, 저 사명자, 저 성가대원 내가 꼭 지키겠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자를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마음에 안 와두시죠. 영원토록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태산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홍해 앞에 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우리한테 소리 지릅니다. 너 암이야. 너 이제 죽을 거야.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망합니다. 너 사업 잘 되나 봐라. 여러분, 때로는 우겨싸움에 당하고 답답한 마음속에 우리가 숨조차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이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요? all the time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모든 일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특별히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한 구절 말씀, 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나옵니다. 아사왕 아시죠?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세라 산당을 그냥 쳐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앉혀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가 왕이 오르고 나서 1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대의 전차 부대를 끌고 옵니다. 이 300대의 전차 부대, 옛날 말로 하면 병거라고 하고 오늘날 얘기로 하면 탱크입니다. 여러분, 이 탱크 300대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창을 던질 줄 알았던 사람이 50만 명, 활을 쏠 수 있었던 사람이 28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탱크가 몰고 오는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밟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지는 겁니다. 그때 이 아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사가 역대하 14장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기도가 끝날 무렵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정말 이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의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저는 진짜 잘 몰랐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세라의 이런 100만 대군과 300대 전차 부대와 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탈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잘 다니시고 아이들 잘 놓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이셨죠? 여러분들이 무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피 흘리도록 여러분 그 뒤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예인이 다니엘 내가 지킬게. 저희 집 애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너의 목회, 너의 사업 내가 지킬게. 내가 뒤에서 내가 다 서포트할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눈에 이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는 줄 알고, 내가 병하고 내가 물질의 문제들하고 싸우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결단의 시간인데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함께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마이크도 좀 켜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